오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여서 물에 잠기고 그랬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인상적인 두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외국인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한국에 방문해서 담은 영상입니다. 아주 짧은데요. 이 부부는 한국에 처음 방문했고 서울의 남산 서울타워를 올라가기도 하고 명동거리도 다니고 또 남대문 시장도 가고 여기저기 번화한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타국의 도시가 주는 낯선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 지역을 다닌다는 건 참 어색하고 또 두려운 일이죠. 이 부부는 종종 만나는 한국인들에게 나름 많은 친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를 보면 이렇게 이뻐하고 반가워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외국인 아이인데도 그 아기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겠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참 아기가 귀엽다, 이쁘다고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런데 그날은 쌀쌀하고 바람이 좀 불었는데요. 아기에게 양말을 신겨서 나오는 것을 깜빡하고 말았어요, 이 부부가.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근처 가게에 들어가서 유아용 양말을 사와서 아기에게 발이 차가우니까 신겨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부부는 그 모습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마 손주를 생각하듯 그랬을 겁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자기 아이에게 베푼 그 세심한 배려와 친절이 여행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것이죠. 두 번째 영상은 고궁과 공원에서 또 거리에서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는 콘텐츠였습니다. 이 사진사는 혼자 온 사람이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멀리서 사진을 좀 찍어주고 다가가서 자신이 길거리 사진사인 것을 소개하고 그 즉석에서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본 사람들마다 마음에 들어하고 의외로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순간에 자기를 너무 잘 찍어준 거죠. 너무 기뻐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 다음 몇 장 사진을 더 찍어도 될까요? 이렇게 묻고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진만 찍지 않고 간단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여행이 어땠습니까? 제일 인상적인 데가 어딥니까? 가족과 같이 온 사람들에게 그동안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런 것도 묻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원해 줍니다. 저는 그 거리 사진사의 영상들을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진사만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사진을 공부한다든지 사진이라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섬긴다든지 사진사만의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땐 낯선 사진사가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자기를 멋지게 담은 사진이 그 여행자들에게는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는다. 그 과정 자체가, 그 순간이 자신을 기억하고 환대해 주는 걸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걸어주고 사진을 선물로 받고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말이, 그 과정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낯선 장소였던 것이 금세 아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환대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영성가인 파커 파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속으로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경험이 우리의 닫힌 마음을 부수어 열도록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 말이다. 예. 여기 우리 주보글에 제가 넣어놨는데 그 앞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 배우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낯설어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리 삭개오 집에 들어가 같이 먹었죠? 수가성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고요. 자기를 찾아온 부자 청년과도 진심 어린 대화를 했습니다. 세리,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어때요?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있는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어요. 낯설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가야 사라집니다. 낯선 대상은 그냥 좀 낯설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면 영원히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낯설고 어색한 것을 멀리하면 마음의 경계는 더 멀어지면서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경계,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고 울타리를 치우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면 됩니다. 미소로 환영하고 손 내밀어 악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낯설게 느껴지는 그 경계와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미소로 환영하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낯설고 어색한 경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다시 여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직접 몸으로 방문합니다. 당시 전통에 의하면 정오의 시간은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에요. 여행자들도 쉬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때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장막 문 앞에서 쉼을 갖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낯선 사람 셋이 자기 눈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금방 달려가서 영접하고 엎드려서 인사합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고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에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쉴 것을 요청합니다. 처음엔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는 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하고 하인에게 가서는 송아지를 한 마리 다 잡아서 빨리 요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 정오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이때 좀 쉬고 싶은데 그냥 귀찮지 않을까요? 그냥 지나가게 하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무 그늘과 물과 음식입니다. 낯선 나그네들인데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전심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아낌없이 베풉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 여러분 어떤 때 합니까? 양을 잡거나 송아리를 잡거나 특별한 날에 잔치할 때나 하잖아요. 제사 드릴 때나 송아지, 양 이런 거를 잡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나그네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다?
좀 아브라함이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닐까요? 그는 마치 주인과 계계자리가 바뀐 것처럼 순수하게 섬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그네에게 쉴 곳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이 유목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복장이 이상해요. 처음 본 사람이라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일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프랑스 기자 출신으로 도보 여행가인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8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은 60세에 기자 생활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아내도 일찍 소천하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한동안 우울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오래전 생각했던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로 합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한 번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부터 중국의 서안까지 실크로드 길을 4년 동안 도보로 걷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4년 동안 걷는 거죠. 실제로 하면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산티아고 길은 기독교 지역이었지만 실크로드 길은 거의 이슬람 지역이었습니다. 실크로드 길을 도보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고생스러웠는데 이 베르나르를 힘있게 하고 돕고 용기를 준 일이 있었대요. 뭐냐? 마을마다 환대를 받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크로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유럽인이고 기독교인인 것을 알면서도 값없이 잘 곳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해가 질 때쯤 길을 걷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다 섰더니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자기는 실크로드 길을 가는 도보 여행하는 사람인데 지금 오늘 저녁 어디서 쉴까를 찾고 있다고 하면 자기 차에 태워서 마을로 데려가서 가장 좋은 집,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소개해주고 아침엔 그 집에서 음식과 물을 챙겨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도보 여행을 떠나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르나르는 그들에게 환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환대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손님인 여행자에게 모든 권리를 갖게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또 너의 집이 그의 집이고 너의 음식이 그와 나누어야 한다는 거. 이게 그들이 말하는 환대라는 거예요. 베르나르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 있는 기독교 지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대를 실크로드 길에서는 매일매일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도시 지역을 지날 땐 모텔과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든 상황마다 분명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사라지고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어떤 환경, 낯선 사람, 이들에게는 경계하고 배척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인의 문제들과 사회의 문제들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다니다가 금세 탈진하곤 합니다. 이럴 땐 어때요? 나를 지지하는 누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누군가가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때요?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죠. 막막하고 불안하고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런 지지와 환대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쉼과 환대를 베푼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인이 낯선 자를 환대할 줄 모르면 영적인 여정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3절과 4절에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지나가지 마시옵고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7장에서 받은 언약은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인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잔치하듯이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냥 잠깐 그늘에서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그 정도 쉬었다 보내기만 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고 환대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은 계속해 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르게 반응한 이들이 있죠. 바로 다음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 천사들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박대하고 배척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했잖아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타락하고 심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베네딕트 수도회에는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눈에 들어온 모든 손님은 그리스도처럼 환영받아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들어온 모든 손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환대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십시오. 그 사람은 큰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치열한 어떤 전투하듯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내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여정에서 치열하게 힘든 여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어로 환대를 hospitality라고 합니다. 병원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ospital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발음이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hospitality와 hospital은 그 라틴어 원이 같아요. 교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환대의 빛을 비추어서 치유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해도 교회에 왔을 때는 웰컴 하고 하나님 앞에 편히 쉬고 안식하고 또 길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다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가리고 배척하고 구분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어디를 찾습니까? 아프면 병원을 찾죠. 배고픈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갈까요? 식당을 찾아가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교회는 삶이 고달프고 지친 사람들이 찾는 곳이고 환대와 환영받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청파교회 원로이신 김기서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환대할 때 탄생한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어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어도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들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타인들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환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봅니다. 아니, 믿음이 없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것이 신앙인들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각각 그리스도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인생들인데 그냥 지나가도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위치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지나가게 놓아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환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다운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새 나그네는 아브라함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나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새 나그네는 사라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당신의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묻지 않고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네?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중 하나가 1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17장에서 이 내용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하시고 할례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17장에서 하신 약속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인데 지금 나그네로 온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이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대화를 듣고 있다가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어떻게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의 웃음은 다소 냉소적인 비웃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라보다 먼저 웃은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앞에 17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고 이름까지 이미 이삭으로 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니, 나와 아내가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인데 100세이고 90세인데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서 웃음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에는 다소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갈 바를 모르고 인도하는 대로 왔어요. 자기를 통하여서 많은 자손을 주고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들이 많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체감되기는. 이제 다 됐어요. 100세가 되고 90세가 됐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요. 약속을 기다린 세월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체감하는 현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에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아슈브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 약속할 때 어때요? 내가 꼭 약속 지킬게 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찍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다음에 이맘때 사라를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21장 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째서 이 언약 성취를 조금 더 일찍 이루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 오래 걸리게 할 것인가? 예? 한 70세에 그 갈대우르 땅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한 20년 후에 한 80대나 90 정도 됐을 때 아들을 주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세와 90세 나이는 인생을 24시간으로 놓고 볼 때 바로 자정 직전이에요. 10분 전? 좀 더 넉넉하게 하면 한 30분 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생겨도 함께 지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력과 의지가 거의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야박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하고 불가능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가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도 이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소망을 붙잡고 언약 성취를 기다리는 것 그 자체로도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없어도, 그 언약의 결실은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빈손에 모아 담는 햇살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 시기인가요? 그때 참 어디선가 보고 참 마음에 와닿았던 시인데 그 제가 기록해 놓은 거를 이제 못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하다 나오지 않아요. AI한테 물어봤더니 정식 시집이나 어디에 공개된 적이 없는 시 같아요. 작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한 곳에서 찾았어요. 들어보십시오. 빈손에 모아 담는 햇살, 손가락 사이듯 나날의 틈새로 흩어져도 거꾸로 흐르는 여우를 잠재운 뒷날에 벌린 손 가득히 담기는 보석이리. 빈손에 모아 담는 햇살, 가슴 깊은 바닥 찌르는 말씀이어도 우리들 시대의 농아들 말하는 뒷날에 저 하늘 높음을 가까이 낮추리. 빈손에 모아 담는 햇살, 감은 두 눈에 내리는 풀빛 영혼으로 우리들 모두 아무 말 안 해도 뒷날에 개쪽의 속에 아픔의 핵으로 맺히리. 빈손에 모아 담는 햇살, 끝내 빈손이 꺾여도 흙 속 손목 찾아내 깨끗이 씻어주는 뒷날을 믿고 연습처럼 두 손 앞으로 내미는 것이리. 하나님과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빈손에 햇살을 모아 담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햇살을 어떻게 빈손에 담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죠. 그냥 그 햇살을 향해서 손을 펴서 내미는 것이죠. 그러나 햇살을 담으려는 그 동작으로 그 뒷날에 보석으로 담기고 농아들이 말하는 날이 오고 진주가 생기고 그 꺾인 손목을 차단해서 씻어주는 그 뒷날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 주님을 만나 함께 웃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입니다.